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물건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 장사꾼은 성격적인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불평을 잘하고 한 사람은 언제나 낙천적입니다. 낙천적이라고 하니까 모든 일을 그냥 느긋하게 하고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이나 일들을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불평이라는 것을 개입시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상인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어느 날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 아주 높은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만 있다면 차를 타고 휙하니 넘어가면 될 것인데 자동차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걸어서 큰 어떤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불평 잘하는 사람이 거기서 에휴 이 더운 날씨에 지금 벌써 땀이 흠뻑 젖었는데 저 높은 언덕을 또 이렇게 걸어서 넘어야 될까 말이에요. 이렇게 푸념하면서 언덕 너머에 있는 그 마을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낙천적인 이 사람은 그렇게 바라보지를 않았습니다.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더운 이 여름 날씨에 어느 장사꾼이 저 언덕을 넘어서 그 동네에 물건을 팔러 오겠는가? 장사꾼이 오지 않는 동네니까 우리가 가면 오늘 이 짊어지고 가는 이 짐은 다 팔고 올 수 있을 걸세. 오늘 이 날씨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 항상 이런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가온 고통과 어려움만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어려운 수고 뒤에 얻게 될 그 보상, 그 상급 이걸 이제 늘 생각하는 오늘 제가 왜 두 상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가족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고 하면 항상 앞에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짊어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뭐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만 그 삶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는 저 십자가 때문에 괴로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거기에 그런 어떤 불만의 요소를 덧입혀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다가올 그 수고 뒤에 다가올 상급과 축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결단코 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싱글벙글이겠죠. 그 일이 있고 나면 그 뒤에는 무엇이 오겠는가 말이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자리도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놓으셨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겠노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천국 돌아올 그 날을 기다리시면서 처소를 지금 다 예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있다가 떠나야 할 이 나그네 세월과 같은 이 땅에서 단칸방이면 어떻고 고대강실 기와집이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는 다 잠깐 거쳐가는 곳입니다. 사람의 유형에는 나그네적인 삶을 사는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방랑자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있다고 합니다. 나그네는 내일이면 그 집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뭐 이불이 얕든지 이불이 화려하든지 휘황찬란한 벽지로 붙여놨든지 보잘것없는 벽지가 붙어있든지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방랑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내 집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나의 영원히 머물 곳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뭐든지 불평입니다. 이건 누구네 집보다도 못하고 내가 있는 위치는 누구의 위치보다 못하고 항상 그런 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믿음의 성공도 따를 수 없지만 육적인 성공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밤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또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벌써 개나리도 피었고 또 벚꽃도 피고 봄꽃이 지금 곳곳에 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니까 야, 엊그제 눈이 왔는데 벌써 이런 시간이 돌아왔구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 속에는 모든 것이 길지가 않습니다. 이 땅이 제한적인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길지 않습니다. 이 땅을 나그네 세월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 모든 일에 불평할 수가 없죠. 허름한 벽지 발렸다고 해서 그거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 잠만 자고 나면 떠나야 될 집이지 영원히 그런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평과 불만은 항상 앞에 있는 고난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런 어떤 어려운 일을 내가 또 감당해야 될까? 그러나 그 후자에 있었던 사람은 그걸 생각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고개를 내가 넘는다면 틀림없이 저 마을 사람들은 내 물건을 다 살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넘는다면 그 고개가 절대 힘든 고개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그 어려웠던 삶들을 이겨냈고,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씩이나 맞으면서도 마침내는 나에게 생명의 멸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달렸던 초대교회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산표본을 우리가 글로서만 대하지 마시고 그들이 그런 삶을 직접 살았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인식하셔서 우리도 그러한 삶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이 땅이 영원히 거할 자신의 처소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나그네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땅의 삶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몸담고 있는 것은 영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때로는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 육신의 위치에 서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관망하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그런 입장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멸망이라는 것이 올 수밖에 없죠. 5절에 다시 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 맺기에 딱 좋은 행동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했는데 기쁘시게 앞에 세자가 빠졌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됐든 앞서서 일하는 목회자들이 됐든 우리 앞에는 틀림없이 언덕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있을 때 저걸 어느 세월에 올라가지 하고 푸념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저 길을 올라가고 보면 그 뒤에 찬란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의 보화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걸어 올라가는 사람과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하며 현재의 어떤 고통만 생각하면서 올라가는 사람과 결국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은 다 가지 못하고 포기할 사람입니다.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 올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걸음도 겨우 걷는 사람이 날아서 올라갈 겁니다. 우리를 날게 하는 힘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늘어머니께서 늘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또 이 더운 날씨에 저 언덕을 넘자니 땀 깨나 흘리겠구나. 저 언덕만 넘으면 거기에 침례받을 식구가 수두룩백백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걸음은 절대 힘든 걸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나니라.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이 고난이라는 이것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앞에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떠하다고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저걸 내가 또 해결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저 무거운 것을 내가 짊어지고 길을 비워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동행할 수 있구나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면 그럼 이런 믿음을 누가 다 가졌냐 하면 초대교회 믿음의 그 선진들은 전부 이런 믿음의 정신으로 복음을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암에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때로는 돌로 맞으면서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고 어떤 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런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뭘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필요한 상황 속에는 저 길을 어떻게 또 걸어서 올라가지? 그 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보화가 있는데도 말이죠.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인물로서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을 완수해야 될까? 항상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자는 목전의 그 고생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들마다 작은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좌절해버리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고생과 수고 그 다음에 올 영광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저는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이 실패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보다는 복음이든 무엇이든 다 성공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역사 속에서 잠시 그런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의 말씀 함께 봅시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해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 속에는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때로는 춥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배척을 받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그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이 부여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을 안긴다는 행복함, 그것이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보물과도 같은 일이었죠. 주방에서는 사모님들이 안식일마다 식구들이, 손님들이 오면 항상 그 만난 음식들을 준비들을 많이 합니다. 수고가 굉장히 큰 줄 압니다. 날씨가 더울 때는 더더군다나 불 옆에 사람이 서 있는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의 끝에는 잃어버린 우리 천국 가족들이 다 아버지 어머님 품으로 돌아오고, 이 지상의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그 신령한 형체처럼 우리도 다 온전히 변화 있고 천국으로 고향을 향해서 돌아가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대로,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각자의 앞에 있는 그 언덕과 그 높은 산을 향해서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오름의 끝자락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춥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육신을 쓰고 이 땅에 내가 내려온 그 도리와 역할은 다 이제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나는 그걸 보고 지금껏 표대로 삼고 열심히 다름질했다 말. 하나님께서 능력이 얼마나 많으신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도 말씀으로 지으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삼라만상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과학적인 어떤 인간이 발견 못한 어떤 분야와 부분들도 아직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도 참 오묘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인생의 그 심령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건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죠. 우리 시원의 모든 가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광된 그 미래를 바라보고 저 산을 내가 어떻게 넘을까 하고 넘는 그 순간의 고통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산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광과 그 축복을 항상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할 믿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바라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을 넘고 난 이후에 얻어질 축복과 영광과 하나님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약속을 항상 생활 속에 소망으로 두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좀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지금도 열심히 잘 걷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듭나서 긍정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또 되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찌한다고요? 절대 기쁘시게 못합니다.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시대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아멘 하고 바로 지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아멘 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글로서 대하는 노아의 상황과 실질적인 이 상황이 우리에게 분부로서 내려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될 것입니다. 어렵게 여기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저걸로 어떻게 내가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어떤 불안한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죠.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리고라는 눈앞에 있는 항공불락의 그 요새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어리버리한 병력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을까? 자기들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모든 일들을 회피하는 우리가 되지 마시고 그 일의 이면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다 도와주시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기피하고 회피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도 주신 노아에 대한 이 내용만 바라보더라도 이 일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면 쉽게 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부탁한 것 아니겠습니까? 11장 24절에 계속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잠시 잠깐 고난받는 것, 그 고난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계를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진행했기 때문에 그 애굽의 왕가에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잠깐 고난받기를 오히려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 바라봄이라고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펼쳐질 무한한 축복과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이와 같은 그 소망이 결국 그런 것을 먼저 내다볼 줄 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능히 또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구원할 복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단식하고 언제 이렇게 많은 것을 하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받았을 때는 한두 명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일과 비교해 볼 때 언덕이 좀 더 높아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들의 언덕은 넘더라도 아무것을 얻을 수 없는 언덕이지만 우리의 언덕은 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으로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 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은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생활 속에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60만 장정들, 그들이 다 왜 그렇게 멸망했습니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합시다.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늘 이제 교훈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많이 좀 새겨지게 되는데요. 천국이라는 내용을 생각하면 이 땅의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더 많이 먹고 살아도 그 시간이 지나고 좀 적게 먹고 살아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주신 말씀 계속 살펴보도록 합시다. 11장 3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무슨 말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어땠다고요? 감당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겁니다. 그저 이 세계만 바라보았더라면 이들의 이런 믿음 결단코 우리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언덕 너머에 있을 하나님께서 예배하고 계시는 그 엄청난 천국의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길이 참으로 가파른 길이긴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앞서 얘기한
그 불평하는 상인과 같이 늘 불평으로 일관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아무렇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언덕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참으로 복받는 일들이고 세계를 살리는 일들이고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일들입니다. 그런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은 불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에는 언덕도 만날 수 있고 또 돌뿌리도 있고 장애물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 일을 만날 때마다 불평으로 일관한 우리가 되기보다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하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또 아픈 것이 없는 영화로운 세계,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굳게 부여잡고 그래서 모든 나라들마다 복음 완성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 하늘어머니께 고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제 초림 때보다도 7배나 더 강한 성령의 빛을 받고 살고 있는 성령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의 그 은사와 능력을 7분의 1 정도밖에 안 받은 사람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저들이 바라보기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생각이 왜 그렇게 얇고 좁습니까? 말이에요. 이런 어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은 잠시 잠깐이지만 이 다음에 올 그 세계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황홀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서 참으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어머니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우리 시골의 자녀들 다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